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잠깐 달리는 단거리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아주 기나긴 여정입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까지 달려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인생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고 마무리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좋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 경주가 평탄한 길을 달리는 것이라면 완주도 쉽겠지만 우리 삶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가로막기도 하고 내적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영적인 장애물이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장애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정신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장애물만 나타나면 주저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이 막히거나 결혼이 막히면 포기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쉬운 또 빠른 포기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일찍 깨트리고 헤어집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너무 일찍 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귀한 인생의 여정을 장애물 때문에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 2025년에 물된 동산 수림교회의 표어는 동행과 부흥입니다. 동행과 부흥으로 함께 나아가는 분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가 지난 2주 동안 캐나다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토론토, 캘거리, 밴쿠버.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곳을 다니니까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 되더라고요. 그죠? 쉽지 않은 여정에서 이렇게 퍼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사명들, 그것들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면 하나님께 영광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명을 위한 분투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명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 2장 1절 또 10절, 20절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유다 백성을 도우십니다. 즉 사명 완수를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난번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세우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을 살아가려는 게 뭐예요? 사명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 정말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사명이죠.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그 사업을 씨름하면서 세워가려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생각하라는 거죠. 물론 열방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사명이죠. 이게 다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으로 분투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3번씩이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명의 분투를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굳세게 일할지어다입니다. 사명을 위한 분투를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굳세게 일할지어다입니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굳세게 일할지어다,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을 보세요. 7째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7째 달 곧 그달 21일은 BC 520년 10월 17일입니다. 사람들은 학개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학개의 외침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9월 21일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달이 못 되어서 10월 17일 날 이 말씀이 임했잖아요. 9월 21일 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10월 17일 한 달이 되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3개의 질문을 먼저 공격적으로 던지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학개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물음표가 3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물음표가 없죠?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물음표가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세 번째,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에스라 3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2, 1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처음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그런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금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이었죠. 그런데 폐허의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16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들이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빈궁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찌질하게 정말 가난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깊이 절망이 되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의외로 사명을 가지고 분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할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가평에 이 필그림 하우스를 가보면 이 건물 주변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기초로 해서 만든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산책길에는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순례의 길을 지체하게 만드는 허영의 시장,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게 나와요. 또 순례의 길에 만나는 아름다운 자매들, 자애, 경건, 분별, 신중,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편말들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천성에 다와 가는데 나오는 편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포로 삼으려는 절망의 거인. 마지막으로 우리를 포로 삼으려고 하는 절망의 거인이 있다는 거죠. 참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절망의 거인. 절망의 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혼자 죽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커다란 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절망은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또 우리를 마지막으로 심각하게 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절망의 거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분투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포로 삼아 버린다는 거죠. 그죠? 우리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 자녀의 모습,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또 물질적인 것들을 막 비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명을 위한 분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이 우리의 마음속에 슬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을 널브러지게 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았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요. 그리고 정말 이런 소망을 주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 절망이라는 거인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널브러지게 되는 거죠.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는 be strong, 영어로 be strong입니다. 용감해져라, 강하라, 담대하라, 견고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마음의 절망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견고해지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계속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의 상황에 혼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외국에 있으면 이렇게 그 상황들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밖에 있을 때 그 상황들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의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냉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 되어 주셔서 풀어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빠르게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 요동되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그 몸부림의 가치를 발로 그냥 차 버리고 불안함 속에 흐트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이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지. 그 혼돈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학개서 2장 5절부터 9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출애굽할 때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2절에 아주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전 건축,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명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임해 계십니다. 학개 2장 5절 중반절에 보세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분투함으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모든 나라의 보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배는 히브리어로 헤무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흠모의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흠모의 대상.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계심으로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전은 인간적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한 지금 건축한 성전입니다. 비록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언약궤도 없지요. 제사장이 입던 옷, 그 흉패에 12보석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 화려함도 없습니다.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위 금빛 영광도 없습니다. 또 첫 번째 성전 안에 충만했던 불과 연기도 없는 정말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9절 전반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은 고난 중에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애정 때문에 눈물과 희생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과 섬김을 주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금을 바치는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중심을 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섬길 때 인간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11절 중반절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을 들이면서 그 일을 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린 거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리더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있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있죠. 교회 봉사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하기 싫은 그런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많은 분들, 주방봉사가 그런 것이죠. 또 리더, 교사, 재직, 청소, 그죠? 아주 귀찮은 일이에요, 그죠? 귀찮은 일입니다. 차량 봉사,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얼마나 삶이 분주한 가운데 고생하면서 고난 중에 마음을 들여서 희생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아세요.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이 12월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 고난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에도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며 드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헌신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작은 영역에서 보잘것없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그 섬김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고 세워져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스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문을 여시는 거죠. 왜 나의 삶은 문이 안 열리나 이렇게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영역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스캔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중심을 들여서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품없고 연약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기뻐하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해 보여도 사명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분투를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잘 생각해 보라입니다. 학개 2장 10절을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 2장 1절부터 9절에서 메시지가 전달된 BC 520년 10월 17일에서 10월 17일이었어요. 지금 10절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0일입니다. 그날은 1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0월 17일에서 12월 18일이니까 거의 2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또다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마음을 굳세게 하며 일하고 있던 유다 백성은 또다시 연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불과 2달 사이인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명을 위한 분투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학개 2장 1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율법을 묻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의례적인 성결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학개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물건과 닿는 것들이 거룩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12절에. 제사장의 답변은 아니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정한 물건과 닿는 것들이 부정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답변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거룩함은 전염이 잘 안 되지만 부정함은 전염이 잘 된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것에 닿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지만 거룩한 것은 다른 것을 성결하게 할 수 없다는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이 경건한 자를 오염시키는 것은 쉽지만 거룩한 자가 죄인을 경건하게 세우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이 나타납니다. 요 구절들이 중요한데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에 중요한 구절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가 사실 15절, 18절에 2번 반복됩니다. 그걸 통해서 문단을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학개 2장 15절의 내용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8절에 이제 또 기억하라는 이제 되어질 일을 한번 잘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2장 15절에 기억하라, 잘 생각해 보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를 기억해 보라는 걸까요? 학개서 2장 15절을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자,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16년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학개서 2장 16절에 보세요.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자, 전체 수확량의 밀은 50% 감소했어요.
그리고 포도 수확량은 60%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확량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학개서 1장에도 심판의 내용이 나왔죠. 그게 반복돼요.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데 판벽한 집, 완벽한 집에 유다 백성들이 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해서 자기를 위해서 벌려고 하지만 그 전대는 밑이 구멍 나 있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한제, 가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죠? 주님의 일을 중단하고 자기에게 집중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완고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끊임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처럼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지 못하시는 거죠. 왜요? 여전히 우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열등감 속에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이미 너무 강한 자신의 자아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낙심과 저절도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완고한 상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야 회개도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위한 분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이 매듭을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머물고 있지 않은 거죠.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자아가 너무나 약한 척하지만 너무나 강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다가 낙심하고 있구나.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들이 벗겨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과거를 기억해야 회개하고 분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박국 2장 10절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같은 날인 오늘 아홉째 달 24일 12월 18일 오늘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를. 이것은 앞으로 될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지금부터 앞으로 될 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임한 날부터 되어질 일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9절을 보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가 중요해요. 여기 참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의 과거의 삶은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 성전 건축 사명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된 삶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잃어버린 삶을 회복할 때 중단된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서 2장 18절에 말하는 기억해 보라는 것,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고 정말 과거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좀 반추하면서 회개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 토론토, 캘거리, 밴쿠버, 캐나다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금요심야기 대회 때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카톡으로 내용들 잘 보셨죠? 보셨는데 저는 정말 감동이 된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문을 쭉쭉쭉 다 열어가시는 것, 이것들을 본 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캐나다를 가려고 할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왜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가봐야겠다, 그래서 탁 선생님이랑 같이 가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난 후에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토론토와 이렇게 밴쿠버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고 길이 열리면서 난민사역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 또 안 게 있어요. 마지막 날 또 연결해 줬는데 제가 알고 있는 후배 간사가 거기 또 밴쿠버에 또 다른 교회에 3호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다음번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네트워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딱 가니까 사실은 이게 그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재정이 막 부족할 줄 알았어요. 재정이 좀 부족할 줄 알았는데 밴쿠버 가서 하도 얻어먹어가지고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사람들이 막 뭐를 사줘가지고 배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정이 남으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다 같이 모아서 우리 캘거리에 있는 모하마드 베어너즈가 이제 그 정찰을 하기 위해서 레스브리지라는 곳에 있는데 캘거리에 이제 아프간 난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정찰 비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헌금할 수 있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헌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야, 참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들을 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세팅이 되면서 오히려 재정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재정이 이게 남아서 또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참 이런 절묘한 이렇게 연결고리가 쫙 있으면서 딱 세워지는 거. 제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카톡에 우리 다 올려드렸죠. 그리고 금요심에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는 경험되어지면서 정말 이 캐나다 땅에 캐나다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이 부흥을 통해서 다시 무슬림 땅을 섬기는 그런 날이 오는 그 선교의 완성의 모델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하나님께서 형통케 문을 여시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에서 유가 창조돼요. 이것은 선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다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그게 무에서 유가 창조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연결고리를 사람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드시면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2025년이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흥으로 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즈니스와 또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오묘하게 연결시켜서 문을 여셔서 부흥의 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위한 분투를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내가 쓰리라입니다. 마지막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은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날과 같은 날 임했습니다. 그달 24일 12월 18일입니다. 학개 2장 20절을 보세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은 아까 19절 후반절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활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대의 보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소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 이거 생각해 볼 때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등장합니다. 학개서 2장 21절 전반절을 보세요.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수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한 사람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옆에서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지금 땀을 흘려 성전을 건축하는 노동과 봉사의 선두 깃발을 든 사람은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표로 수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학개서 2장 21절 후반절부터 22절.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면서 23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로 인장으로 삼으리니, 거기 밑줄을 긋으세요.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3절에 인장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장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그에게 인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존재로 쓰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수룹바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유다 왕조가 멸망할 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야김 왕의 손에 있던 인장반지를 내가 빼앗겠노라. 그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땅을 우상 숭배의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인장반지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 수룹바벨, 그가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그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사역에 앞장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우는 역사의 장을 우리는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는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쓰신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엘디엘을 낳고 스엘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 수룹바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이루기를 위해서 앞장설 때 거기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큰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비판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이 민족을 위해, 온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여러분, 이 말처럼 감격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물된 농산 수림교회를 통해서 함께 열방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모니,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는 청소라도 하고 있다면 그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 물된 농산 수림교회를 쓰시는 거죠. 영광스럽잖아요.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냥 막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제가 캐나다 데려가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그 일이 열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미스테리하고 신기한 거예요. 미스테리하고 신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 물된 농산 수림교회를 사용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그 일로 부르심을 입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사명을 위한 분투가 2025년에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명의 분투를 위해 세 가지 필요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굳세게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 내가 쓰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